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21번째 시간,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이 구원의 서정인데, 이 구원의 서정, 다른 말로 여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구원의 진행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분류를 하자면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단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몇 단계였습니까? 9단계였습니다. 9단계. 요거를 이제 신학교에서는 앞자만 따서 그냥 외워요. 소중, 회신, 칭수, 선견영 이렇게 외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다시요. 소중, 회신, 칭수, 선견영. 성견영. 자, 이어서 시작.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자, 다시 시작.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성견영.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성견영. 네.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거기다 이제 낱말 붙이면 돼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요 단계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 딱 그렇게 순서대로 구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있을 리가 없겠죠. 이게 무슨 단계별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자 시험 보자, 자 어디까지 외웠니 이래가지고 소명 단계 통과, 그 다음에 중생 단계 통과 이런 식으로 구원을 허락하시진 않겠죠. 사실 구원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구원의 특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또 현재에도 진행되는 구원, 또 앞으로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그 특성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 특성에 맞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한 방편에서의 이 단계별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구분을 한 것이지 정말 이런 9단계를 딱딱딱딱 거쳐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자, 다시 뭐라고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자, 구원의 서정을 이제 개별적으로 소명, 중생, 회심 이런 것들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앞서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된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많은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멘. 자,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이나 아무튼 이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서로 연합된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구속 적용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중에 어느 부분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인가,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이 과정 중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분인가 라고 묻는 게 이상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성도는 서로 연합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아직 성도답지 않게 불순종하고 또 범죄도 하고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많더라도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성도답지 않은 모습 보이고 불순종하는 모습 보이고 범죄하는 모습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회개거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약속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백성에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진행형이다. 또 미래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즉 구원의 서정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약속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된 그 우리들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구원의 서정이. 자, 구원의 서정 뭐라고요? 9가지.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자,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거니까 오늘 다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재 진행적인 어떤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탈락하는 거 아니냐, 버림받는 거 아니냐, 혹시 잘못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택하심에 맞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어떤 전제라고요? 구원의 전 영역에 거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전제. 이 전제를 가지고 그럼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소명이라는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할 건데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죠. calling. 또 이제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죠?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자, 요한복음 10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또 한 분은 로마서 8장 28절. 요한복음 10장 3절, 마태복음 1장 21절, 로마서 8장 28절. 먼저 요한복음 10장 3절이요. 문지기관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네, 아멘. 목자가 양을 부르죠. 누구야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calling, 부르심.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뭐뭐라 하라. 이름 호칭. 그러니까 이름을 호칭하는 것도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8절. 로마서. 주 예수께서 끝났던 바다가 집어내 가시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오시 그나 아무 뜻으로 지나갈 수 없으니 죽겠더라. 네.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읽었네요. 사랑한다 곧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네, 읽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자, 부르심의 뜻대로, 그러니까 직무에 임명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 읽으신 것도 의미는 맞아요, 그죠? 보낸 거잖아요. 주님이 부르셔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든지 어떤 직무에 임명하는 거, 부르셔서 임명하는 거, 그것도 이제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통칭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사명과 소명을 헷갈리기가 쉬운데 소명은 우리를 부르는 것 전체가 다 소명이에요. 그죠?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자녀를 부를 때 시연아 부르면은 이제 뭔가 있기 때문에 부른 거잖아요. 그 부르는 게 소명이에요. 그럼 공부해라. 이거는 뭐예요? 사명이겠죠? 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명은 일, 맡겨진 일. 소명은 어떤 전체적인 부름.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무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명은 그런 의미인데, 구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준비된 구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가 되었죠? 십자가를 통해 준비가 되었죠. 그리스도에 의해 준비된 구원을 믿음을 통해 받으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적 입장에서의 소명은 철저히 구원에 관해서, 그죠? 구원의 목적을 두고 구원을 받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이 구원론적 입장에서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제 구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불러야 되겠죠. 일단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뭘 바꾸든 뭘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먼저 부르시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겠죠.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근데 이 소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적 소명은 보편적인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음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명에 관련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단어. 청함과 택함. 그렇죠. 청함과 택함이겠죠. 그러면은 어떤 게 외적 소명이겠습니까? 보편적인 소명. 청함. 그죠? 청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장을 다 돌려서 잔치에 초대를 받긴 했는데 그 중에 직접 잔치에 들어가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초청은 받았으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한 자들, 청함을 받은 자들, 이게 이제 외적 소명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회로의 초대는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그는 신앙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받은 그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소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2절에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여기서 외적 소명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죠? 듣긴 들었는데 청함은 받았는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2절. 이사야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적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적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적 소명은 다른 말로 특별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앞선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 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와 또 택함을 받은 자라 그랬나요? 예, 참여한 자? 아니,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자. 예,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초대받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으로 초대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소명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받침이 되는 말씀 로마서 8장 30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로마서 8장 30절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런즉 우리를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0절이요. 또 미리 정하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이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자, 성경을 찾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에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는데 이 외적 소명은 들었으되 믿지 않아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화까지 이르기에 이 외적 소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들었는데 그냥 흘려버리고 만 거예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외적 소명은 가짜고 내적 소명이 진짜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는 결코 거짓되거나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진짜예요. 다만 받아들인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교회만 다니다가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죠? 그럼 나는 현재 내적 소명으로 확실히 구원에 임한 상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네. 분명한 것은 내적 소명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나도 내가 착각하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외적 소명에 그친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혹시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꼭 그럴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아니, 근데 정말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막 거짓말하고 또 공갈치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은 또 그 세상에 막 휘말려 살다 보면은 아니 내가 이거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정말 믿음 있는 거 맞아? 그런 착각이 들 때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닌가? 스스로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명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소명에 이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생. 자, 구원의 서적 뭐라고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용어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 다시 살리시는 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물었죠.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예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곧 중생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찾으시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찾으시고, 자, 다시 천천히 디도서 3장 5절,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이 나오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까 딱 내가 난 요거 읽어야 되겠다라고 미리 찾아놓으시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디도서랑 고린도후서를 권사님이 연속으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분이 내가 고린도후서 읽어야지 그랬으면은 바로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5절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네, 중생,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중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중생의 특징이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다. 자, 첫 사람이 창조의 사역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재창조 사역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말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다. 또 세 번째, 이미 존재하던 것의 재생이다. 이제 그렇게 이 중생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에 따라서 정의를 하자면은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이 왜 필요하느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론 때 우리 다뤘던 부분이죠. 따라서 죄로 인해서 전적 부패와 무능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예 싹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창조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의 성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다. 본질적인 변화다. 자,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걸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변화되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으로는 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어요. 그죠?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나 그 노력이 우리의 본질적인 이 영혼까지 정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생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다. 자, 두 번째,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다. 자, 오랜 기간 숙성의 숙성을 거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려면은 단순간에 바뀌지는 않죠.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숙성이 되어져야 변화가 됩니까? 그것도 조금씩. 그러나 이 중생, 영혼이 변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임하는 그 순간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시면 단 한순간에 그냥 그 즉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다. 세 번째, 중생은 불가항력적 변화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요? 중생은 불가항력적 변화다. 자, 이 중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거부권이 없어요.
나는 죽어도 나는 중생 안 될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면은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중생은 불가항력적 변화다. 이미 정한 이치라는 것이죠. 자, 요거 성경 두 군데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이사야서 46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가 새것이 되었도다. 네, 아까 읽었던 거죠? 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내가 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태초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불가항력적 변화다. 그리고 네 번째, 비슷한 의미입니다. 중생은 취소되지 않는 변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범죄의 길로 나락의 길로 빠진다고 해서 중생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는데 그 사람이 좀 잘해야 되는데 계속 삐딱선 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뺀질대고 기도도 안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안 되겠다. 내가 잘못 봤다. 안 되겠다. 너 탈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네 가지 성질, 중생은 우리 영의 근본적인 변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중생은 불가항력적 변화다. 그죠? 하나님께서 일단 택하셨으면 그리고 변화시키셨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지만 이 중생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변화다. 이 네 가지가 이 중생의 성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초청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명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음성뿐만 아니라 어떤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우리가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다만 그 소명을 받는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명은 일반적인 그런 소명이 아니라 특별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적 소명은 그래서 곧 중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생은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이 전혀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과정으로 단번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영적으로 바뀐 존재가 신분상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를 이루게 되는 건 한순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육체적으로 아직도 그 죄에 대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연약함 가운데 죄 짓고 방황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영적, 내적 변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생을 거쳤다면. 자, 그리고 이 소명과 중생은 시간차 없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처음에 그렇게 불렀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이제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과 동시에 그 즉시 중생이 일어나게 되죠. 소명과 동시에
중생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누구나 다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은 받았는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나중에 가서 변화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가서 완전히 변화되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성령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전도 당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었구나. 진짜 믿지 않았었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만져주시고 내가 변화됨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소명이랑 중생이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 소명이 임했을 때 이 내적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내적 소명이 임하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중생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과정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중생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의문이었던 거, 그러면 내 현재 지금 상태는 이게 소명의 상태인가? 그게 내적 소명 상태인가? 혹시 외적 소명이면 어떤가? 그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그것이 내적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면은 중생으로 구원받아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방황해도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없으면 중생도 없습니다. 중생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내적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면은 중생으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일단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죠.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옳은 줄 알고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또는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 부르기만 했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데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구원을 믿게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 전에도 들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죄인이었대. 죄인이 구원받는 거지. 근데 그게 감이 안 왔거든요. 그게 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거 잘 몰랐거든요. 뭐 그렇긴 하더라도 나는 TV에 나오는 범죄자들처럼 막 그렇게 흉악한 막 살인하고 뭐 강도짓하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막 횡령하고 그냥 그런 죄는 저질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구나.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가 그냥 나 어제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본성에 대한 회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아니겠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후의 과정들을 통해서 차례차례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개도 하고 주 안에 살기로 또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런데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그냥 딱 종결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실수하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기도 하고 또 잠깐의 말씀 또 떠나서 그죠?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자꾸만 거기에 또 휩쓸려서 거짓도 행하고 또 부정도 뭐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행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문득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했는데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범죄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그죠? 잠깐 이게 획가닥 하는 바람에 살인까지 저질렀죠. 자기가 직접 저지른 건 아니지만 더한 짓을 했죠. 유부녀를 어떻게 했죠.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 안에 죄의식을 갖고 그래도 주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시 나오고 부단히 애쓰고 또 말씀 듣고 변화되려고 하고 근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됐고 그걸 내가 또 알아요. 또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과정들이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설명할 과정들인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실히 역사하셔서 내적 부르심으로 이미 중생의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중생의 과정은 즉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소명에서 두 단계를 설명했지만 사실 그 외적 소명은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외적 소명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느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적 소명이요. 그리고 내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미 내 속사람이 변화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단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거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마지막으로 구원의 서정 뭐라고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그래서 소명, 중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회심. 잠깐만, 저도 지금 헷갈려요. 봐야 돼. 회심. 그러니까 소명, 중생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회심, 신앙. 회심이랑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서 신앙을 갖고 칭의, 의로 여김을 받고 수양, 양자로 택하심을, 양자의 영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 양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성화,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 견인, 이 견인은 뭐게요? 성령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화, 영화는 이제 최종 단계,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질문 있으십니까?